할렐루야.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서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까지 그들이 했던 모든 삶의 터전, 삶의 방향, 그들이 이제까지 세워놨던 모든 계획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접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의 손길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배경은 바다입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지만 그 물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또 배경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배경을 가지고 그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물고기 잡으면서 그것을 생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너희가 쓰임받을 것이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그런 방향을 주신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쭉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모든 길에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을 사실은 한 사람들입니다. 고국, 우리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온 거죠. 삶의 터전을 바꿔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에 온 것이죠. 방향이 바뀐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 하던 일을 여기서 계속 할 수도 있고 연관지어서 계속 우리가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새로워진 환경, 새로워진 그런 방향, 새로워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해오면서 해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때로는 잘 되다가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워했었던 그러한 일이 우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익숙한 것에서 어떤 삶의 그런 방향과 삶의 패턴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나와 같이 가자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물고기만 바라보지 말고 바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그러한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새로운 복된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면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제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데 왜 저렇게 부를까라고 하는 아마 의심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의심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르심에 따랐을 때에 그들의 삶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기쁨이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의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 부르시는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을 제시를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지요. 내 주어진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익숙한 터전 가운데서 익숙함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손짓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것이죠. 때로는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앞에 있고 나에게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삶의 그런 모습이 있고 방향이 있고 어떤 습관이 있는 것이죠. 어떤 취미 생활도 있을 것이고 나만의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희열과 만족감을 주시고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지금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 19절에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고 그러고서 그냥 앞서서 그냥 가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라는 말씀을,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달려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12명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아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순종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에 인생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시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셔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고 때로는 그물도 깁고 이렇게 하면서 어부로서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순간순간마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갈등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때로는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가지만 그 길을 가면서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마다 넘어지고 나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한심스럽게 생각될 때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감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에 여러분 민감해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보다가 한국에 나와서 살고 있던 어떤 저자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좋은 거 있고 뭐 나쁜 거 있고 뭐 그 사람이 나름대로 했던 것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비교를 해서 스스로 때로는 우월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좌절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평가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에 내 인생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구나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주의 인정함 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것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심령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되어 있으면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중심 잡고 계시면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가면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이 서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때로는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존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